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와 묵상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거라 같습니다. 헬라어 사본에 보면 프락세이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액츠란 뜻입니다. 행위들, 행적들 이런 뜻인데, 사도들이 행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로 보죠. 사도들이 행한 일. 사실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글이다라고 밝힙니다.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이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주치의로서 2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와 그 연대가 같거든요. 그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역사적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보면, 사도행전은 이 서신서가 어떻게 보내어졌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항상 서신서를 같이 읽어야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교회의 확장, 혹은 복음의 확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장에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6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처음에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또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될 정도로 이 성도들이 불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기 위해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쭉 과정이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로마 여행까지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파됐는지를, 1세기 때 어떻게 세계로 전파됐는지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을 얻어 정말 서로를 가난한 사람들은 돕고, 그리고 부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무상통의 생활을 하게 되죠. 5장에서는 이때 이 잘 나가는 과정에 탐욕으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반쯤 숨겨놓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고, 이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것을 막아서려는 했던 시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문제로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주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주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7주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구속이 되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구약에서부터 쭉 설교를 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것을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순교하죠.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일부는 유대 지역에, 일부는 사마리아 지역에, 또 일부는 해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비다의 부활은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11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을 하죠. 12장에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그 후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선교 여행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처음에는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갔죠. 그래서 터키 지역과 이고니오, 누스드라, 그 다음에 안디오까지 이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1차. 15장에서는 1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생님 중에 교사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의 끝에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나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금지하면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16장, 17장, 18장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다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19장에서는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는 에베소에서 주로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또 유럽으로 또 넘어가죠.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19장에 성령 강림 사건 또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0장에는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한 설교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20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1장은 3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고소를 하면서 이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22장부터는 이제 이 지루한 재판 과정이 설명됩니다.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 그리고 바울이 사느드린 공의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그 베스도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또 바울이 변명하고 증언하는 장면.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간증을 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참 말 그대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에서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 여행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죄수로 끌려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그렇게 걸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27장, 28장에서 보여줍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거하면서 천국 복음을 마음껏 증거합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되는지. 로마 제국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은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승귀하신, 이거는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우주적 교회 탄생. 지금까지는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새 언약 백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번 주에 좀 열심히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확장되는 거, 복음이 확장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